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휴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휴거 다 되실 건가요? 네, 휴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시는 분들은 다 휴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휴거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호령 소리. 휴거 때는 주님의 호령 소리가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제사장, 천사장의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천사장의 소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휴거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요.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많은 그 목사님들이 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때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재림 때, 휴거가 일어나는 때는 예수님이 재림이 전제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 주께서 호령하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어야, 그래야 이게 이제 휴거가 성립이 된다 그거예요. 아멘.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서론 말씀. 휴거의 뜻이 뭐냐? 이건 헬라어로 하르파조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게 훔치다, 그 다음에 잡아채다, 데려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록이 큰 나팔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서 보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큰 나팔 소리가 있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앞서서 말씀드린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이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에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똑같죠? 앞서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핀트가 나면 안 돼요. 네?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나 예수님이 기록한 내용이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나 이게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 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서른국의 세 번째는 공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공중, 공기, 헬라어로 아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사무엘하 22장 12절에서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시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18편 11절 말씀에는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시게 하시며 건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리로다. 이 공중, 공기, 공중으로 데림받아 올라간다 해요. 공중. 우리가 휴거 때는 예수님처럼 화려하니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영화로운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그러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이끌림받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게 네 번째는 신약에 기록된 말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계시록 10장 5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첫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올려져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아멘. 공중으로. 그래서 그 공중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아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에서 그가 나고로 이끌려가서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들이 다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도 나고로로 이끌려 올라간 그 때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약의 개념인데, 구약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표. 에녹은 예수님의 예표로서 휴거를 그렇게 했다. 휴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3년을 공생애를 사셨어요. 3년이나 30년이나 300년이나 그건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그 의미를 동일하게 쓴다는 거예요. 성경 숫자 도표를 제가 그렸는데, 그것을 보니까 사수나 40수나 400수나 4000수는 이 고난의 수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고통을 받은 그런 이야기나 이 사수는 똑같은 고난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와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죠. 엘리야가 못 타고 올라갔죠? 네? 예? 경건사. 예? 예? 경건사고 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탔는데 회리바람으로 쫓아 올라가더라 했어요. 예.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근데 그 엘리야는 예수님의 역시 모형이 모형. 그러면 이 엘리야의 삶의 전체가 모형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부분적 사역적인 면에서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휴거돼서 올라가실 것을 미리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약에 기록된 휴거에 대해서 에녹이 365세를 향수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행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도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통치하시는 대로, 주장하시는 대로, 견인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런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 예수도 사시나요? 우리 속에? 그럼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영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건가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게 대치가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 가운데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예수님과 지금 동행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지 위가 다르잖아요. 위라고 하는 것은 자리 위자입니다. 자리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에녹은 예언자라고 유다서 1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1시간 넘어도 끝장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엘리야 그냥 넘어가죠. 사르밧가고 아들. 17장 왕상 17장 19절로 22절 말씀을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 했는데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어요. 이런 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건 부활인가요? 이건 휴거인가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각자의 생각에 맞겠습니다. 그의 두 번째는 자는 자와 순교자들이 있는 곳. 자는 자와 순교자들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자는 자와 순교자들. 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쉬고 있다 그 말이죠. 쉬고 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쉬고 있다. 자는 자, 무덤에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다 이거예요. 낙원에 가 있다 이거예요. 낙원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려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천 4장 1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낙원에 있겠다. 낙원.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 이 죽은 자들의 영혼이 거기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제 분당에 샘물교회인가 그 목사님 동남아시아 쪽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그분의 영혼이 지금 어디 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재단 앞에 가 있다 이거예요. 순교당해서. 순교가 제일 큰 축복인데 그분은 참 복도 많아. 세 번째는 초림 때입니다. 초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도 함께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 사건 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무덤이 깨지고 살아났다니까요. 부활했다니까 그랬대요. 아세요? 성경 읽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때 초림 때. 예수님 운명 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에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내 말이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에 무덤이 터져서 살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휴거와 부활은 원어로 보면 동일어입니다. 동일어. 동일어.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언어라고요. 네 번째는 공중 재림 때. 1분밖에 안 남았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똑같습니다. 16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겠다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휴거는 그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뭐 첫 번째 재림이 있고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휴거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근거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 말씀을 갖다 대봐라. 그게 갖다 댄다는 것들이 다 뭐 에녹 이야기하고 뭐 엘리야 이야기하고 뭐 엉뚱한 얘기도 다 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휴거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변화체로다가 변화된 거 17절, 16절에서는 부활체, 17절에서는 변화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공중에서 그 다음에 주를 영접하리라고 1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천년왕국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천국이 있다는 거 아세요? 천년왕국이 천년 되면 끝나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은 아들의 나라로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 영원천국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왕국 시작, 지상재림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주로 공중 재림하셨다가 그 다음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거기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배도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싹 쓸어버리고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때와도 같고 그 다음에 무슨 때와도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도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와도 같다는 것은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심판하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마지막 때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끝내고 그렇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이단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